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42번째 강해입니다. 42번째. 올해 1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그날로 사도행전을 다 끝을 낼까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억지로 갔다가 밀어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7장과 28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서너 차례 더 강해를 하면 사도행전 강해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다 이브다 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나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는 갈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최고로 갈 데가 좋은데요. 가봤자 내가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선물, 가족들 모임, 여행,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오늘도 지점장이 왔길래 이제 차장하고 지점장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 이유를 대는 거야. 지점장 얘기가 내일은 이웃을 더 돕는 그런 돕는 일을 하러 간대. 그래서 참 좋지요. 그런데 이웃 돕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한테 인사하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가 미안해서도 어쨌든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 바로 동방박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왜?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메리 꼭 무슨 강아지 이름 같아. 메리 해피.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 그러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인간 중심이잖아요, 성탄이. 근데 사실은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날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좀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성탄절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가급적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내가 볼 때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연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점원한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축복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이제 그 권유로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세워놓고 청문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문회 때 이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기회지만 자기 변명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진짜 복음의 제사장, 전도자의 삶을 일편단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참 바울의 꿈이 뭔가? 바울은 모든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키우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에게 무수한 고난이 시련이 다가왔지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 사람들과의 대결에서도 그는 끊임없는 이 꿈을 향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꿈이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꿈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변명하는 일도 예수님을 높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은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이 바울, 놀랍게도 왕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왕 앞에 이 바울 선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 만난 사건을 오늘 이 2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9장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22장에서 바울이 그 자기 예수 만난 거를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6장에서 이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로 살던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자가 된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바울의 당당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에서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울은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명을 확실하게 만난 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미친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것이 절대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잘 사는 겁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겁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의 가치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 쇠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은 그런 모습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초라한 그 모습, 그걸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한 복음은 뭐냐? 여러분, 한결같아요. 바울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발당하여 신문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소망, 그리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에 밑줄 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뿌리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바가 나도 바라는 바고,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거 전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 잡혀서 신문을 받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게 구약이라는 건 뭐 옛 약속이야, 옛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카브넌트라고 그래요. 인간의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카브넌트. 그 옛 약속, 옛 언약,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놀라운 기업과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바로 복음이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하이라이트야. 클라이막스야. 그거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자기를 지금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교를 잘 믿었던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제자로 이름을 날렸던 거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신봉하고 추구하는 유대교의 내가 엘리트였다.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유대교의 최고 정통파,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의 박 박사요. 그 밑에서 내가 엄격한 바리새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나도 너희들 못지않은 유대주의자다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원이 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신문을 봐.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바울도 추구했고 그 바울이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선포했는데 그걸 잡아다가 지금 족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도록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메시아 왕국의 도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하는 바는 메시아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높이고 전 세계 열방에 빛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의 선민 의식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꿈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그 왕국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이었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뭔지, 이스라엘의 비전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유대적인 내용을 지금 설파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하여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로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신 주인공이다, 구원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아주 상세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장은 9장, 22장, 26장 이 세 장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표적인 간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박해자에서 선포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뭔 소리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자가 되잖아요. 이게 극적인 이 체험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을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희미하면 예수님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안 나와. 여러분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지금 그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계속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고쳐야 돼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돈이면 맨날 돈 얘기만 해. 아파트면 맨날 아파트 얘기하고, 명품이면 맨날 명품 얘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그냥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자꾸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뭐로 가득 차 있는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내 안에 뭐가 찼나? 내가 항상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구역장도 내가 이 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면 맨날 구역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 구역 식구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그 가득 차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사도행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초대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고, 그 바울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선지자들과 모세라고, 자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에 미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입니다.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이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이르되, 그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토라하고 사실은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뭐 거기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지만 결국 구약 성경 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주류야, 주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혹은 선지자와 모세, 이거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외치다가 잡힌 거예요. 유대교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유대교와 아그리빠 입장에서 복음을 설명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이 기가 막힌 거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딴소리를 한 게 아니야.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미치듯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도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 약속이 알고 봤더니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거야.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자,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다. 왜? 너를 구원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파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구원했다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저와 여러분은 바로 뭐냐? 우리는 교회인이야, 교회인. 그래서 제3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교회를 The Third People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제1백성이 유대인이고 제2백성이 이방인인데, 우리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제3의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명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눈먼 자들이여 정신을 차리시오 하고 바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구원한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단지 천국에만 가는 거라면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봐야 천국보다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 종과 증인에 밑줄 주세요. 16절에 종과 증인, a servant and witness.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종이요 증인이야. 종이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이제는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야. 평신도도 바로 뭐요? 서번트. 바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종은 뭐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종이고 증인은 뭐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교회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제3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2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번트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거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 받고 직분 값을 못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호칭으로만 직분이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근데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나도 안 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꾸중을 들어요. 그러면 그걸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그냥 안 받고 그냥 성도로 평신도로 사는 게 나아. 근데 그거 받고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내가 괜히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무슨 계급장도 아니고 무슨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과장, 부장, 무슨 이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번트가 돼야 돼. 서번트. 그리고 위트니스가 돼야 된다. 종과 증인. 시작. 종과 증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뭔가를 18절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는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바울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겠죠. 근데 그 바울이 한 입에서 한 말이 바로 성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예요. 이게 18절은 구원이 뭔가를 너무나도 잘 말해줘요. 눈을 뜨게 했다.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진리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죄사함. 구원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여기 이 구원의 본질이 이 5가지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요. 2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요. 3번째 사탄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요. 4번째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는 거요. 5번째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이 바로 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항상 3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하죠. 구원이란 죄사함이다. 구원이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이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 삶의 목적, 천국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이 3가지가 바로 본질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 사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죄사함 받고 사명자가 됐잖아요. 사명을 이루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확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아주 더 줄여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시작.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거기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고난과 죽음이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은요, 고난, 죽음, 부활. 시작. 고난, 죽음, 부활이에요. 고난, 죽음, 부활. 그래서 고난, 죽음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절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성탄절 탄생하신 거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셔. 왜 고난 당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복음은 바로 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시작.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돼.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구체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거기 밑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 초청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함으로. 이거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같은 죄를 지었어도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목매어 자살해서 지옥 떨어졌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회개와 구원은 그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징표는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들은 총독과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냥 유대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걸 위해서는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끝냈어. 너무 복음을 완벽하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독과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총독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 미쳤구나, 미쳤어.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네가 뭘 대단하다고 왕인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몇 마디 얘기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이 너를 미치게 한다가 오늘 사실은 이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다 그랬어요.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생전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미쳐야 돼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막 어디에 미치면 거기에 내가 도달해요. 근데 안 미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시작.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미치면 거기에 내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미치는 사람이 성공해. 미치는 사람이 어떤 그냥 사업에 미치는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무슨 발명하고 또 뭐 어떤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인터넷에 미치니까 그쪽으로 거대한 기업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도 뭔가 미치면 그 분야에 미치게 돼요. 성공자가 돼요. 오늘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에 미치는 자예요. 그 미쳤다고 하는 소리가 조롱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하는 말에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좋은 의미로 미친 말을 얘기했지만 이제 미쳤다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미쳐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개거품을 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미친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이 얼마나 정말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의도로 베스도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야,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도 29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할렐루야, 미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그냥 교회를 이거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박상학 권사님은 새벽에도 오고 미쳤다고 그래. 남편이 미쳤다고 그럴지도 몰라. 미쳤냐 이렇게 맨날 교회만 가냐. 이건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진리를 모르고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게 은혜인 걸 모르십니까? 미쳤냐? 돈 벌어가지고 왜 갖다 교회에다 바치냐? 한 10,000원만 내면 되지. 11조도 내고 감성도 내고 또 뭐도 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내가 잠깐 보니까 그 뭐라 그러나 그 인간 뭐 그런 게 인간극장이야 뭐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45살 먹은 엄마가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 뒀는데 췌장암 말기야. 여러분, 췌장암은 거의 99%가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췌장암은
그게 발견이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걸렸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걸렸다 하면 죽는 게 췌장암과 폐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준함 장로님의 동생 박주진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수술 중이에요. 여기 분당 서울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수혜예배 때문에 못 가고 내가 나중에 기도할게요. 대신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해드리겠어요?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폐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폐암하고 특히 췌장암은 거의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췌장암으로 갔잖아요. 나이 58세 9세. 근데 그 45살 먹은 엄마가 췌장암 말기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그래서 지리산에 있는 자연치유센터에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들 못 보내는 거죠. 그 아이들 두고 자기가 못 떠나는 거죠.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아파도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는 프로인 것 같아요. 잠깐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이거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야 안 가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죠? 수술비가 1,000만 원 나와도 1,000만 원 내요, 안 내요? 예? 떼지.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영생과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예를 들어서 헌금 같은 것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사람이라면 정말 힘을 다해서 과부의 그 엽전 두 입을 드리는 심정으로 진짜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액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은 뭐예요? 미쳤다고 할 수밖에. 미친 거지 그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미쳐야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야가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뭐예요? 편한 거를 추구해요. 희생을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적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한테 저 구세군 냄비에다가 이렇게 동전 하나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그것까지도 안 해. 그것까지도 안 해. 아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딱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존심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왕과 총독은요 감동을 받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1절 이하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32절에 뭐라는 거 아니? 아그리파 왕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바울은 죄가 없구나. 무죄자라는 게 정치적으로 베스토 총독도, 종교적으로 아그리파 왕도, 그리고 거기 참석한 모든 배심원들이 다 뭐예요? 바울은 무죄. 사실은 뭐예요? 선고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데 최고로 안전한 여행이 바로 뭐냐? 로마 군인이 호송해서 바울까지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공짜로 가. 그리고 호송을 해. 여러분 300명 가까운 로마 군인들이요 거의 몇 달에 걸쳐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가 가능해요? 근데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돼서 상소를 하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흥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제일 최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